지옥에는 감사가 없다. 욥에게서 배우는 이 감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1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오늘 일상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 그래가지고 이 블루라는 말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의 지금 4분의 1이 다 코로나에 걸려버렸는데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처져 있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게 설교의 제목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구나. 그리고 쉽게 우리 삶에서 변화되지 않는 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라고 묵상하다가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사라져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9년도에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에 9.11 테러로 인해 가지고 뉴욕 무역센터가 무너졌던 자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 이름이 그라운드 제로예요. 그래서 쌍둥이 빌딩이 미사일에 파괴가 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그 수없이 죽었던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미모리얼 타워를 갖다가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고 해서 그라운드 제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소를 가서 보고는 참 다시 한번 일어서려는 저들의 의지와 함께 또 아무것도 없지만은 저는 그 욥의 감사가 거기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오늘 욥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이 제로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말씀처럼 알몸으로 왔다가 갈 때는 알몸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다가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욥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동방의 의인 욥으로부터 배우는 이 감사의 교훈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동방의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미치고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미치고 돌지 않으면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덤덤하다면은 눈이 뒤집힌다거나 미쳐버린다거나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인 것이에요. 사람이란 게 이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런 실존적인 인간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진짜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애통한 일이에요. 비통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생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죽어요. 우리 물리학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연력학 제2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시편 37편에 보면 모든 만물은 다 쇠잔한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허물어지고 여러분 고대에 있었던 그 찬란했던 유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사람은 풀이 베인과 같다. 그 다음에 푸른 잎사귀는 만물이 쇠잔하는 것처럼 다 시들어버린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사람은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것이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서 16장 6절에도 피투성이라도 너희가 살아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자살하면 안 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물체는 빛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어둠이 생긴다고요. 빛에는 반드시 어둠이 공존해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를 늘 같이 우리가 안고 사는 거예요. 선과 악, 빛과 어둠, 그리고 삶과 죽음, 다 이 모든 것은 양면적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삶과 동시에 죽으러 간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항상 외줄타기 하고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우리는 외줄타기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삶과 죽음에서 외줄을 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한테, 계시란 말이 뭐예요? 보여준다는 얘기죠. 계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보일 시자잖아요. 가르쳐서 보여주신다는 이 말이 계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맨 마지막 장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 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 있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그리고 인간의 삶과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계시란 것은 보여주신 것이지만은 계시 말고 섭리가 있었죠. 그럼 섭리는 뭐냐니까 다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운행의 법칙은 다 사실은 감추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죠. 내일 일을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5분 뒤의 일도 우리는 모르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5분 뒤의 일을 모르게 하셨을까요? 이미 다 보여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계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그걸 다 막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한 치 앞을 모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의 큰 차이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고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는 게 섭리입니다. 아멘? 이 말은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하도 강팍해서 하도 이렇게 변절이 잘 되고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저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는 그 끝이 어딜까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못 갈까 싶어서 그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계시를 보여주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못 갈까 싶어서 다 안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섭리로 감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는 보여주시는 거고 섭리는 감추어 주시는 겁니다. 기왕이면 다 끝까지 다 보여주지. 우리가 다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다 안 보이게 해주셨잖아요.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보인다면 오늘 이 자리 제가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 보이는데 무슨 설교를 제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보일 거는 보이게 하시고 안 보일 거는 안 보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인 거예요.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모든 오묘한 하나님의 운행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와 섭리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계시와 섭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자 그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절대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인생에 빛도 있지만은 그림자가 있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을 보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 악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선과 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악인도 악한 날, 악한 때에 하나님의 악한 일에 다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왜? 악인을 징치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들어서시거든요. 모세에게 바로라는 악인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됐을까요?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악인이 없었더라면 다윗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보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것과 같은 교만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은 죽음의 그 길을 사실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 있으니까 그림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돼요. 죽으면 그림자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거두어질지 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보세요. 그러한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죽음이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붙어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은 결과적으로 죽음이란 걸 통해서 이 죄로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것은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우리 인간에게 왔을까요?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아담과 이브라는 피조물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좀 잘 살지, 좀 뭔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될 텐데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이 너무 방만했어. 그죠? 너무 교만했어요.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좀 금한 거를 안 하면 되는데 근데 뭐 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신 환경과 조건에 감사하고 자족하기보다도 불평하고 교만하는 그러한 것이 저들의 삶을 망친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이 지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5번의 놀라운 일이 발생이 돼요. 13절에 보니까 와가지고 소들이 쟁기라고 14절에 나귀들은 풀을 뜯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떤 15절에 사배 사람들이 그것을 덮쳐서 뺏어갔습니다. 칼로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15절에. 그래서 도망쳐 나오는데 또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대요. 16절에 양들과 종들을 불태워서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17절도 보세요.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쇠무리를 져가지고 낙타들을 덮쳐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양들과 소와 그 낙타와 모든 걸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지금 바람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샘통이 나가지고 욥을 이렇게 갖다가 하셨을까요? 사실은 그 앞전에 보면 마귀가 와가지고 참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복을 받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가 그래야지. 이 하여튼 마귀란 놈은 얼마나 꼬드기는지, 그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만 빼놓고 네가 다른 건 다 어떻게 해도 관계없다. 자, 이래 된 거죠. 자, 욥은 자식 10명의 죽음만이 아니라, 자식 10명 죽었지만 욥이 생각한 게 또 있어요. 자신도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어차피 자식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내 자식 10명 죽듯이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욥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언젠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욥은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러한 사실들을 갖다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정말 이 그때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절망된 상태인데 그때 욥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그의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머리를 그냥 삭도로 싹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를 민다는 얘기는 뭐냐? 나의 잘못을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죄짓다고 매일 바리깡 가가지고 머리를 민다면 어떻게 해서 머리가 1년 내내 머리가 자랄 날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귀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 뭐냐? 욥은 땅바닥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땅바닥이, 땅이 뭡니까? 욥에게 땅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땅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낮은 땅,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왔고, 그래서 이 땅이라는 곳으로 내가 돌아가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욥에게는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죽음의 현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한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하는 그런 인간, 즉 인간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당연하지만은 너무나 따지고 보면 감동적이고 극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장면 되면은 머리를 밀고 겉옷을 찢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한번 내 자신한테 한번 대입 한번 해보세요. 자기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뺏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자식 10명의 비통한 죽음을 목격하고도 너무나도 의연한 욥의 모습을 보니까 비장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큰 인생의 어떤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욥에게 이 사건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것은 어디의 영역으로 가냐면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성적인 깨달음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성에서 오성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지금 욥의 신앙은 이성이 아니라 오성의 단계로, 깨달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정말 위대한 신앙의 발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성에서 오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입장은 너무나 이것이 큰 감동이요, 욥의 이러한 이성에서 오성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된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누구라는 자기 존재를 갖다가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 앞에서 인정되어야 돼요? 부인되어야 돼요? 부인되어야 될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내세울 것도 없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신앙에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라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절절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게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데 감사가 영어로 뭡니까? 땡큐입니다. 땡큐. 그죠? 땡크인데 THANK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THA를 갖다가 I로 바꾸면은 이 땡크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띵크에서 나왔어요. 띵크. 띵크 뭐예요? 생각하다 이 말입니다. THANK가 아니라 THINK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 띵크에서 땡크가 나온 거예요. 생각해보니 뭐가 나오더라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원이란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생각해보니 감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갖다가 한문으로 쓰면 느낄 감자에 사례할 사자예요. 고마워할 사자는 얘기인데, 그런데 느낄 감자에 보면은 뒤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있어요. 너무 옛날에 딱 한 번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에 뭐가 되는 거야? 뭘로 감사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사자는 말씀 언변의 솔 사자입니다. 총을 쏜다, 활을 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이 말을 갖다가 쏜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말로서 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막 쏘는 거예요. 뭐? 감사를,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활로 쏘니까 정확하게 관역에 갖다가 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중국 고대 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중국 고대 한자에서도 감사라는 것이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미 중국 고대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해보니, 띵끄 해보니 땡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화를 쏘듯이 계속해서 감사를 갖다가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찬송이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계속 그냥 감사야, 감사. 그 찬양 보면 전부 감사야. 장미꽃 하나도 감사, 낙엽이 떨어지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게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만 마음에서 나올까요? 아니죠. 불평도 감사도 똑같이 우리에서 어디서 나와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21장 21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드리기를 내가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인 제 거리로 돌아가리이다. 주님께서 주셨고 또 주님께서 취하여 가셨으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주님께서 뭘 주셨다고? 내 새끼 10명, 내 재산 전부, 양 7,000마리, 지금 치면 재벌이에요. 재벌.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 거니까 주님이 가져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 욥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원망하는 게 내 이름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송축하고 있는 거. 송축.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가 손양원 목사님 그 9가지 감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귀한 자식들 천국 데리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한 자식 말고 2자식 하나님 다 순교할 수 있다니 또 감사하다고. 여러분, 내 새끼 둘이가 둘 다 총 맞아 죽었는데 한 자식도 아니고 2 아들을 순교할 수 있게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인생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지옥을 살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지옥에 가면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누가 하느냐면 모든 생물종 중에서 사람만이 감사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생각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감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결국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사가 실종된 사람은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결과가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요. 성경에서는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랬을까요? 죄의 삭사는 왜 사망이라 했냐? 지옥에 가는 것을 왜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지옥 가면 사고를 못 하거든요. 지옥 가면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은 지옥 가기 전에 어디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해야 될 일, 그거 하면은 막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천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옥을 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니까는 음침하고 타는 냄새가 막 불유황에 코를 맥혀 찌르는데 이거 그냥 아비규환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너와 나 사이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가시도 없고.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라서 지옥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자는 자기 배만 채웠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라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럼 거지가 뭐 잘해서 뭐 천국 갔습니까? 거지도 따지고 보면 왜 거지가 됐냐고. 일을 열심히 안 했겠지요. 하지만은 그 거지가 부자와 대비가 된 것은 부자가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라고. 지 배만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히 보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도 사실은 지옥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거 없는데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냐?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지금 내가 괴로워 죽겠다.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한 점이라도 찍어줘서 내한테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이 이 지옥이란다.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장소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요. 참 이상합니다. 썩지 않으면은 썩고 죽으면은 분명히 구더기가 생기죠. 지옥에 구더기가 생긴대요. 아니 지옥은 불타는 곳인데 어떻게 구더기는 반드시 썩고 부패한 그러한 시체에서만 생기는 구더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더기가 분명히 불에 탈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에 타지도 않고 사람마다 불로 절인대요. 내가 소금으로 간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지만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니까 불로서 소금 절이듯이 불로 절인대요. 주여. 그리고요 그 불로 절이는데 희생물마다 죽은 시체마다 전부 다 소금으로 다 절여버린대요. 여러분 지옥의 특징은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소망과 희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띵크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감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 말고 이 지금 감사가 없는 생활 그 자체가 우리가 지옥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에서는 후회하고 탄식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라는 건 입 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들이 지옥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불만을 터뜨립니다. 남을 저주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해요. 감사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옥에 갈까요? 결국 생각해보니 감사보다도 자기 육신대로 살았거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 자아의 정욕과 탐심을 우상숭배를 못 박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듣는 말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너 이거 선택할래 저거 선택할래 우리가 묻죠. 예. 세상에는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전염성이 아주 강한 게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할 때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남을.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너는 어떤 말을 선택할래? 그러면 우리가 대개는 살리는 말 해야지요.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실생활은 그렇지 않죠. 살리는 말 하지 않습니다. 저주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보담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은 나의 심령도 죽고 상대방의 심령도 전염시켜 상대방도 죽게 만들어요. 모두를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실 요즘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동안 코로나 한 2년 동안에 너무나 우리 삶이 힘들었어요. 자영업자고 직장인이고 젊은이고 갈 데가 없어서 지금 길거리 막 그래가지고 고독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버림당하거나 걸식하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건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배역이고 폐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쩌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도 자기의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만 보면 지옥이에요. 그 같은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욥처럼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사실 불평도 살아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맞죠? 불평하는 것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불평을 안 할 수 없죠.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새긴다면 그런 불평이 나올 때 먼저 그런 불평을 카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 불평을 자제하라는 그런 마음을 즉각적으로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언제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주신 것에 자족합시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는 것 가장 나쁜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시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에 끄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하나는 요강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금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는 부잣집의 최고의 옹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함부로 넘볼 수는 없습니다. 왜 비교하십니까? 모든 불행이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러나, 내 처지가 왜 이러냐.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매 맞고 감옥 가고 굶주리고 파선당하고 강도 만나고 지치고 괴로웠고 춥고 배고프고 잠도 못 자고. 바울이 잠 못 잔 거는 뭐 때문에 못 잤어요? 테레비보다 잠을 못 잤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안 재웠거든요. 실토하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모든 염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 이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염려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주님 물으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거든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아직 습관이 안 되어서 감사는 못할지라도 불평만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는 조건에 네가 돈이 없어서 그럴 때는 기뻐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얘기는 어떠한 형편에도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토를 달지 않았어요.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12돌 카톡방에
어떤 목사님이 올리신 영상을 제가 봤잖아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거기 보니까 입으로 뭘 쓰고 있어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중국의 어떤 늙은 아저씨가 자기 손녀가 먹여주는 어떤 그런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양손이 팔이 다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입에다가 붓을 들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명필이 쓴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제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지 몰라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두 발로 하나님 앞에 걸어나와서 네 발로 걸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있고, 내가 게으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일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성과 악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네가 입법자가 되지 마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지금이 많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윗 시대에도 여러분들 우리 시대나 차이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습니까? 악한 자는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 오면 당연히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은 누구나 예외 없어요. 단지 차이가 뭘까요? 그것을 내 입술로 표출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그냥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벌써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의 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실 때에 빨리 돌아와야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의 하나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 양반아. 욥기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자기 아내 보고 그 말이에요. 욥이 잘못 얘기하면 아내한테 뺨 맞죠. 지금 자식 10명 다 죽는데 이 화 받은 게 하나님 때문에 받았다고. 그런데 욥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람은요,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섭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욥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이 복이라고 욥기서 5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징계받는 게 복이래요. 우리 이런 신앙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욥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 없는 삶이 지옥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있는가? 아니면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되게 하는 천국에 있는가는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지옥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 찬송에 맞춰서 우리 복음성가 35장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 찬송. 자막이 나오죠? 왕민과 어떤 짐을